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것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신 것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뿐만 아니라 후대 성공, 우리 후대들이 언약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 환경과 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종교적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 언약 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러분 왜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주신 것을 누려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셀 수 없는데 일평생 찾아서 내가 응답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고 시대적인 천재 같은데 수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제쳐놓고 그 속에서 어떻게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내는데 천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수천만 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불평, 원망, 고거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 좀 기발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조금만 발견하면 일평생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맞는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잘 누리는 것이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자녀의 학업 성공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또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그 사업이 성공 사업이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누리지 못할까요?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뭔지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머리로 알지 실제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진다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앙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은 진정한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면 원망, 불평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합니다. 올바른 신앙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았냐 말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구원 못 받는데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이라고 하는 날에 오순절날이라는 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인간은 분명히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영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12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 뭡니까? 뭐 세상의 영이다 이러면 좀 뭐 말이 부드럽겠지만 강하게 말하면 뭡니까? 악령이요. 악한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성령이 아니면 악령에게 그 인생이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꽝입니다. 세상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세상 학식이 뛰어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야말로 최첨단 시대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어도 여러분 내게 오는 감기 하나 막지 못해요. 못 막습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공부 잘해서도 쌀 한 톨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에 관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해요.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우습게 합니다.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강아지와 산책하고 야외에 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자연을 만끽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강아지가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은 업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강아지 업고 다녀요.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잘 끌고 다닙니다. 강아지가 식구가 됐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여유롭지 못하면 내 새끼도 지금 밥 못 먹이는데 무슨 개새끼를 안고 돌아다닙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개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식구래요. 아니, 개새끼 보고는 내가 엄마다 그러고, 개새끼 보고는 내가 출근할 때 잘 갔다 올게 그래.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를 좋아하고 많이 키워봤어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개 데리고 산책하고 소풍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냐? 자연을 만끽하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받는 은총,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인데, 그런데 주인공 아닌 사람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일반 은총만 받느냐? 특별 은총 받습니다. 특별 은총 받으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데 특별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은 일반 은총을 최고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냥 일반 은총 누리는 불신자들과 차원이 다름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 영적인 부분이 모르니까. 제대로 은혜 받으면 천지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늘 봐왔고 겪었던 일상들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들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마음껏 받아야 되는 것이 진실이죠. 진짜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문에 밖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고 계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는 드리는데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도 모른다. 그런데 늘 불신자가 부럽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부럽다. 그럼 지는 겁니다. 일반 은총도 놓치고 특별 은총도 놓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일반 은총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는 못해요. 일반 은총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될 수 있고요. 또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금메달도 올림픽에 나가서 딸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도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령과 세상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악령은 절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은총을 많이 누려도 절대로 사단을 꺾지 못하고 흑암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실제로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불신자가 가득 찼대요. 종교 행위는 다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 하나 택했는데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막 기독교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교회 온대요. 특별히 뭐 외국에 나가보면은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예배 마치면 서로 포럼하는데 보면은요, 저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정도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이에요. 환풀이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벼가 자꾸 익어가면 머리를 숙이듯이요, 자꾸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냐,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 됐냐, 너무 감사하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고 12절에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종교적 믿음 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내가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개인화가 복음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가 충만해요.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큰 능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미안한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원망불평이 많습니다.
불신앙하거나 염려 걱정에 빠져서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내려졌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커지고 현실 문제가 커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염려,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종노릇하면서 근근히 밥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나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나가야 됩니다. 알아나가면 나갈수록 뭡니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나가고 점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언약적 믿음 속에 있다는 것,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조금씩 확인하면서 체험하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나에게 모든 염려, 원망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마인드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현상인지, 진짜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주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치 있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 교회에 가서도 은혜 받고 기복 메시지, 떡에 대한 메시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율법 메시지에도 은혜 받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단 교회에 가서도 은혜 받는다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역사 분별할 수 있고 미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한국 역사를요,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야, 역사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역사를 왜곡합니까? 참 이상하지요. 6.25 때 중공군이 우리를 다 통일 다 될 수 있었는데 내려와가지고 반 잘랐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는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이 만나가 우리는 시진핑이 때문에 산다면서. 미국이 다 살려준 거 아닙니까? 제가 공산주의다, 우익이다, 자익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지금 시대가요,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 붙잡고 대강 종교로 붙잡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회사 창립하듯이 이 나라가 창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 얹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요. 복음을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거할 나라는 이 민족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경을 껴야 내 개인의 문제가 바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가 바르게 보여지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지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전도라고 하는 복음과 전도의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메시지에 은혜 받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의 의와 떡을 강조하는데 그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은 죽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떡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는 메시지에 은혜 받은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 율법, 기복 메시지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자리 나라에서 당신 장관해라 한 자리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6.25 전에 김일성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촌에게요. 에? 사촌 앞에서 총 빵 쏘아가지고 하늘에도 쏘아고 하나님 죽었다. 오늘부터 내가 사촌이니까 너에게 장관 자리 주겠다. 김일성이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요? 양봉화 장로라고. 그분이 성경책하고 금전 출납부 교회 회계 맡고 있으니까 그거 들고 남한에 내려왔대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구나. 이분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장관 시켜주겠다는데 있지 왜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려왔냐 말이요. 그분이 혈혈 단신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여러분 기업가들의 오너가 됐잖아요. 그분에게 돈 빌리지 않으면 빌릴 데가 없어. 옛날에는 부산에가 모직 공장이 참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모직 공장.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무엇의 우선순위를 닦아야 되고 내 평생 어떤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할지 답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육의 사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모르면 자꾸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저 인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요꼬라지냐. 그리고 어른들이 자꾸만 아이들에게 기죽이잖아요. 옆집에 누구 아이는 그 아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별나긴 별나요. 자꾸만 비교의식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은 너에게도 독특한 걸작품으로 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237 세계복음화에 서시려고 그런다. 복을 구하세요.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구원과 성령과 생명과 영생, 복음, 그리스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는 일평생 찾아서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맞습니다. 이걸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조금만 깨달아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내 인생 최고의 가치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당연히 생을 걸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얼마나 귀중하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반석의 응답입니다.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반석의 응답 없이 공부 잘하면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반석의 응답 없이 한 분야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석의 응답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내린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분야에 지극히 정상적이게 되고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 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응답이 뭐냐? 교회 응답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응답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강단을 주셨고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강단이 종교적 설교하는 사람의 을을 강조하거나 떡을 강조하는 종교 메시지가 선포되는 강단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바보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세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들이 원내서 되어져서 모여진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모르면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기독교를 택해서 기독교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중에 장로교가 맞는 것 같아서 교회 가는 겁니까? 복된 교회 왜 오느냐? 가까우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뭐냐?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원내에서 제대로 되어지는 날 여리고 같은 무너지지 않는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주운동이고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현장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 공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통치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개념, 땅이 저주받아서 네피림 시대가 왔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완전 흑암이 온 분야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는 빛이 필요한데 어둡기 때문에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의 빛이 필요한 것을 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됨으로 흑암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는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는 것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뭐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준비해 놓겠다는 말씀이지요.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땅끝에 갈 수 있는 체력과 경비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아니면 땅끝에 있는 사람은 내 앞에 대령해 놓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언어를 배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전부 뭐냐 K문화 그것 때문에 한국말 배우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K-팝 배우려고 그런다. 맞는 말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자기 민족을 그 본인들이 가서 증거하도록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만민 열방 후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골로새서 2장 3절을 진짜로 확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어느 날 알았습니다. 바울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 이때부터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너희 설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나는 달란트도 없다,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조금만 이익 손해 때문에 얼굴 붉히고 그것 때문에 양심 팔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밥그릇 싸움에 교리고 교단이고 교파고 진짜 중요한 진리는 빼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받았잖아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해서 억울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은 누가 빼앗으려고 한다면 뺏기면 된다 이 말이요. 다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누가 나와 싸우려고 한다면 맞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데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중심으로 얼마든지 누리면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방주운동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저주는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주운동을 해보여라. 방주운동이 뭡니까?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타협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서 데려가라. 우리가 여러분 후대 운동 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진짜 다락방 운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인의 노력이나 많은 훌륭한 분들의 노력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하나님 빼라. 그래가 뭐요? 하느님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방주운동을 해야 시대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 민족이 진정한 세계선교의 최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운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왜 1조, 2조, 3조 해가지고 캠프 운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려면 또 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 그리스도의 답을 못 내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계속 여러분들이 언약 메시지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은 성경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다 있음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선교하기 위한 것이고 렘트를 살리는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2, 3, 7, 5천 종족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면 다 되는 것이기에 그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활발하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단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쪽에 방향을 못 맞추니까 성령께서 단식하시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못하는 것은 순전히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진짜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면 성령께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7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결론이 내려지죠.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 주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천하 없는 무식자도 괜찮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갈 수 있고 성령의 권능 받으면 세계복음화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죠. 성령의 권능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믿음의 이유 때문에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권능을 하나님의 증거로 주셨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식고도 되어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도 식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언약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